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던 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7월 마지막 날, 이제 내일이면 8월입니다. 우리는 여름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특별히 굉장히 무덥고 뜨거운 그런 여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번 여름은 아마 유례가 없을 만큼 뜨거운 여름, 해마다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더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유럽에서 그 폭염 때문에 적어도 5,000명 이상이 그 열과 관련된 그런 이유로 사망했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한여름에 이글거리고 있는 태양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곳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태양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고,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을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볼 때는 그 눈이 부셔서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데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를 과학자들은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대략 6,000도 정도라고 합니다. 6,000도. 그런데 이 표면이 6,000도이지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뜨거운 그런 온도가 있습니다. 이 태양이 뜨거운 것은 그 안에서 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과학적인 지식이 짧아서 잘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과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태양의 가장 중심의 온도는 적어도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1,500만 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태양의 주위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이 태양이 이제 개기 일식 때 태양이 가려졌을 때 그 옆으로 저렇게 하얗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태양의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온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00만 도에서 200만 도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태양의 표면은 6,000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는 100만 도, 200만 도 그렇게 뜨거운 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지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주는 열과 에너지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조금이라도 더 지구와 가까웠다면 우리는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조금이라도 더 멀었으면 우리는 추워서 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거리에 태양과 지구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지구를 어느 정도 거리에 두셨느냐 하면 빛의 속도로 말하면 8분 20초. 빛이 태양에서 출발해서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8분 20초 걸리는 그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태양은 지금 현재의 태양이 아니라 8분 20초 전에 빛난 그 태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섬세하게 거리를 조정하셔서 온도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온도 조절을 조금 약간 실수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너무 더울 때도 있고 너무 추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키고 계시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름에 집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은 이 미네소타는 다 집에 에어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번 여름에 한국을 다녀오셨을 텐데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의 똑같이 하는 말이 너무 더웠다고, 더워서 고생했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는 이유는 집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우리가 간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 짐을 이렇게 푸는 그 순간 집이 제일 편하다,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오늘 시편 122편을 노래하던 그때에는 길을 떠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뜨거운 태양, 그 다음에 짐승의 위험이 있고 또 사람의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길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길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122편을 함께 읽으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가 참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또 사랑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당장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의 표제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시편에는 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부르는데 121편의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의 절기에는 항상 집을 떠나서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에 올랐습니다. 집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은 험하고 또 때로는 무척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을 떠나지 않으면, 길을 나서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떠난 순례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걸으면서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순례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 순례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뜨거운 태양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뜨거운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산을 바라봅니다. 아무 산이나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지금 이 순례자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목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지, 산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 목적지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으면, 안전한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노래한 다음에 2절에 가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바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표현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그 단어의 순서는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1절의 제일 마지막 단어는 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2절을 시작합니다. 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나의 도움입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1절, 2절, 3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은 1절, 2절, 3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이 부분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똑같은 단어가 만납니다. 충돌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겹쳐지면서 굉장히 강렬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바로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6번 나옵니다. 6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는 우리들에게는 이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우리는 날씨가 더워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늘을 찾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창문으로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내다봤더니 우리 교회 주차장에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네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마다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그늘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그늘이 있는 곳마다 차가 한 대씩, 이 나무 밑에 한 대, 저 나무 밑에 한 대, 그래서 차가 한 대씩 아주 이렇게 지혜롭게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차를 좀 시원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이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이 시원한 그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뜨거운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당연히 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팬데믹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뜨거운 이 태양 아래를 안전하게 걸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에서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노래할 때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그런데 3절부터는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은 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8절까지는 너에 대한 노래입니다. 나에게서 너로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시편 121편은 혼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만 있으면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나도 있고 너도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길 위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여행할 때 첫 번째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건네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 사람이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은 나를 지키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만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도 지키신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갑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똑같은 말을 5절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본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나와 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딘가에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지금도 전쟁 중에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홍수 때문에 켄터키에서 수십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해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가는 두 번째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너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여행하는 세 번째 방법,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그 지키심은 아주 일시적이고 또 변덕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에 우리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를 똑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을 지켜주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것,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너의 출입. 우리들이 나가고 우리가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나가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길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걸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처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마법처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다가 갑자기 내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성실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또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도 바울은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여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겹게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해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 현재의 발걸음을 계속 옮기는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시원하고 쾌적한 길을 걸어갈 때보다 이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뜨거운 여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일기예보를 봤더니 내일 모레 화요일에 96도까지 올라갑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하늘을 비추고 있을 때 여러분 바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지, 그 뜨거운 시간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겪는 이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전쟁 중에 있는, 그리고 기근과 홍수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에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전화를 하셔도 좋고 그분에게 카톡 메시지를 남겨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혼자서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에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뜨거운 여름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찬양은 시편 121편으로 된 유명한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두 번 부르겠습니다. 두 번 부를 텐데 첫 번째는 우리 가사 원곡 그대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전해주면 이제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너의 도움 어디에서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번엔 자신을 향하여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나를 지키시는 나의 우편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가 나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분임을 이 뜨거운 여름에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걸어갈 때 우리의 그늘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 그들을 응원하고 또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를 힘겹게 걸을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늘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늘을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걷는 형제와 자매들, 그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